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루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은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한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냐 하면 이야기의 시작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마무리가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려고요. 안전지대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직업을 밝혀줍니다.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전에서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가면서 생겨버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어졌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장이 누구냐면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할 듯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왜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생활하도록 제일 열심히 관장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회당장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보를 잘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야이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22절 후반부와 24절 초반부에 반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 했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신분이 있어요. 내 신분이. 그가 회당장인 것을 그 스스로도 알고 그가 살아온 삶의 과거와 지금이 내가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 어디에 내 삶의 근거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뭐 했다 그래요? 엎드렸대요. 23절엔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마음속에서 있는 진정성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3장으로 잠깐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자,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저 예수는 따라다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정도의 경고의 메시지 정도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까지 하는 분위기였어요?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도급에서는 생기고 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급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의 입장에서 자기 동료들은, 자기 선배는, 자기 후배들은,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하자고 지금 공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이자고 하는 중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냥 의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온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진정성 있게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할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뭐가 안전지대가 되냐 하면 나이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걸 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해. 때로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난 그런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안전지대가 되어서 도리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막는 일들이 내 나이가 혹은 내 경험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타일이 안전지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참 희한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일들이 매우 극히 드물어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는 방법들과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달리 하실까요? 거꾸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익숙한 방법과 너희들에게 익숙한 패턴과 너희들에게 익숙한 자리를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계속 지키다가 보면 그 안전지대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스타일, 여러분의 찬양하는 스타일, 여러분의 예배하는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박수를 치며 주님을 찬양할 수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때로는 침묵하여 기도할 수도, 때로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할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내게도 우선권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는 그 출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런 고민쯤 안 해봤을까요? 내가 회당장인데. 그리고 우리 선배 바리새인들과 후배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회당장인 내가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 조용히 좀 찾아가서 한번 부탁은 드려볼 수 있을 텐데 내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한 거죠. 그래,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릴 거야. 회당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도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학습한 내 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는 내 딸을 살려야 하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니 그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누누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쌓아가면서 매일 점검할 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 믿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뎌져 있는가? 지금은 왜 이렇게 뜸한가? 왜 이렇게 다른 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직분에 올라갔고 나는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라고 하는 야이로가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회당장의 옷,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옷,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일들의 옷을 그가 벗어버리지 않고는 주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땐 목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만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한 존재로 만나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지대가 도리어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일들을 방해하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을 자꾸 가두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거나 여러분의 모습을 고집하게 하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아내어 그 안전지대를 넘어가야 감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해주시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들이 나누었던 25절에서 34절 내용이 기니까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듯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25절부터 34절이니까 10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반 야이로의 이야기만큼의 분량인 거예요.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기 보면 아마 이 시간이 야이로가 감정적으로 불안했던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대조돼 보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살려야 하는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쳐야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낫고 낫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죠?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죽느냐 사느냐가 급해요. 낫느냐 조금 있다 낫느냐가 중요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이 막 마음이 막 조급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조급한 일이. 예수님, 제가 12년 혈유증 앓았던 이 여인
고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고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이 죽어간다니까요. 제 아이 죽어간다니까요. 제 아이 고쳐주고 와서 살려주고 와서 이 여인 고쳐줘도 되잖아요. 말은 안 했겠지만 지금 이 열절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예수님 앞에 모든 옷을 다 벗고 와서 엎드려 간곡히 부탁해서 급기야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마음 같아서는 업고라도 뛰고 가고 싶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예수님 여기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멈춰버린 일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이 여인 12년 동안 아파왔어요. 12년 동안 아파왔으니 1시간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도 나보다 더 급할 건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그 열절 안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야이로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떨리는 거죠.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기는 하는 건가?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려고 하기는 하는 건가? 나는 지금인데 왜 아직도 아무 말이 없으신 건가? 내 생각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데 왜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라고. 아니, 실제로 죽어가는 내 딸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조근조근 얘기까지 자꾸 나누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그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감정 속에 주님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주님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 거기에서 오는 초조함과 그런 성급함이 목사인 저에게는 목회해가는 목회의 방향 앞에서, 때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앞에서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인간적인 초조함과 성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걸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 낙심이 되는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행보에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집중하던 그 시간 때문에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에게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누구의 때일까요? 우리의 때? 아니죠. 누구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35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던 야이로에게 절망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이 일이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억되기를 바라요. 답을 너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답이 내려져요. 아, 끝났구나. 끝이구나. 오늘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보고 답을 우리가 내리게 돼요. 답을.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답을 우리가 정해요. 제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답을 너희가 정하지 말아라. 답은 내가 정한다. 우리 자녀의 답을 누가 정할까요? 내가 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답을 누가 정할까요? 우리가 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답을 우리가 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답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그 과정 안에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고 넘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워온 대로 그 눈물과 고통과 넘어짐과 실패와 죽음을 보면 답을 내려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 끝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넘어졌니? 실패했니? 미끄러졌니? 안 됐니?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니 다른 일이 너희에게 시작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 이제부터 죽는 일이 생기거든 다시 살리는 일이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생각하며 모두 다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가. 제가 적어놓은 표현은 이거예요. 모두가 살지는 않아요. 모두가 낫지는 않아요. 또 살아도 계속 살지는 않아요. 또 나아도 계속 낫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살아난 야이로의 딸 지금은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겠죠? 12년 혈우증이 나왔던 이 여인이 지금도 안 아프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질병이나 노쇠에서 천국에 가 있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100%죠. 그죠?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하는 이가 있고 그런 믿음을 통해 얻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답을 정하고 그 답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의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혹시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진 새로운 태도와 자세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 주님은 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 아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신 우리 식구들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는 식구들 있죠? 계획한 게 미끄러지신 분들 있죠? 그때 우리가 답을 내리고 싶어요. 이젠 난 안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다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페이지의 삶을 가져다 주실 것을. 그러니까 마음에 힘을 내고 더 눈에 힘을 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